할렐루야. 6월 8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옛날 한 유대인의 마을에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같은 회당에 모였고 같은 시장을 이용했으며 마을 중앙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생활을 했대요. 회당은 단순한 예배 장소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다니엘은 회당 지도자들과의 가르침과 거기에서 어떤 대립된 다른 의견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지도자들은 그의 말에 좀 위험하게 느꼈죠. 그래서 결국 회당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선언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회당 공동체에서 떠나라. 출교 그런 거죠. 제외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니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안식일이 되어도 회당의 문은 그에게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와 인사하기를 꺼렸고 장사하던 사람들도 그를 상대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했고 마을의 중요한 모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목이 말라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군수군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출교당한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가 물을 기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떠난 뒤에야 우물에 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합니까? 아버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했답니다. 아들아, 출교는 단순히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 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서 끊어지는 일이다. 이 이야기는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죄는 사람들이 심히 혐오감을 느끼는 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죄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죄가 있습니다. 음행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바울은 음행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심히 경고합니다.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인 하면 어떤 뉘앙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쟁이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만큼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음행이라는 죄를 짓고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쁘던데 어떻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너도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고린도인들의 사고는 이미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랑을 하는 거고 이것을 듣는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음식미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6절에서 책망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합니다. TV에서 누가 어떤 목걸이, 어떤 스카프, 어떤 백을 들면 그게 유행이며 날개도 돋치듯이 팔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작년에 경주에서 에이펙이었던가요? 거기에서 삼성의 누가 어떤 옷을 입고 무슨 치장을 했던 이런 걸 보도를 하고 또 젠슨 황이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얼마 전에도 또 젠슨 황이 와갖고 삼겹살 파티를 하고 소주 이런 걸 먹었을 때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될 거고 뉴스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 저런 걸 하지? 하여튼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야, 참 유행이라는 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걸 한다고 해갖고 야, 저런 것까지 따라해야 되나? 따라해야 하는 세상이야? 하며 참으로 씁쓸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처럼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게 참 심하기 때문에 그 명품이 없어서 못 판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기에 바로 그러한 죄악을 누룩에 비유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오직 그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오직 우리는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권면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어찌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는데 뒤이어서 말하기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단절된 어떤 기도원이나 수도원 이런 데 가서 살아야 하겠죠? 세상과 단절된. 사실 이런 일로 인해서 중세시대의 수도원이 유행처럼 번졌던 거예요. 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단절돼. 세상의 죄악들 그런 것들과 좀 멀리 해야 돼. 유행처럼 수도원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도무지 그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분리되어 살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을 쫓아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요. 권면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일 같은 데에 한 군데 썩은 것이 있으면 온 과일에 순식간에 다른 과일에도 번지죠. 이처럼 우리 안에 죄악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영향 아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영향으로 그들과 똑같은 죄를 기뻐하며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